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 주십니다. 아멘. 아멘. 예배를 마치면 아동 목장이나 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이렇게 지체들을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종종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체가 생일을 맞아서 또 지체가 좋은 일이 있어서 같이 그렇게 촛불을 켜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환호성을 부르고 폭죽을 터뜨리고 하면서 축하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 너무 흐뭇하고 너무 좋아요. 그런 일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평일날에는 목장들마다 모여서 교제를 하고 또 그 은혜 나눔의 그 좋은 소식들을 또 중보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보내옵니다. 그럼 저도 그것을 가지고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신방도 합니다. 지난주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연락을 하고 신방 일정을 잡고 같이 신방도 하고 중보하는 그런 일들이 지난주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들, 6월 달에는 특별히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신음하고 있는 이웃들도 참 많이 있고요. 또 이렇게 호국 보훈의 달에 이렇게 전쟁과 또 관련된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마음 아파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6월 달에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또 이웃들과의 관계 안에서 위로로 격려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6월 달 되면 호국 보훈의 달 돼서 여러분들 정말 나라를 위하여 목숨 바쳐서 그렇게 희생되신 그런 분들과 가족들 우리의 삶의 주변에 많이 있죠.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도 변함없이 여러분 국군 장병들, 경찰들 이렇게 나라와 또 국민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저 철책에서 후방에서 열심히 그렇게 복무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6월 달에 6.25 사변도 있습니다.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 나라를 품고 기도할 때에 6.25 사변에 관련해서 6.25의 이 일들을 생각하면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국군 장병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선교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시간들도 갖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동참해서 국방에 이렇게 종사하고 있는 경찰 공무원들과 또 이런 그 지체들에게 힘이 될 수 있고 또 그러한 그 섬김의 장을 통해서 나라가 안전하고 또 그 가운데에서 복음 전하는 교회 일꾼들을 통해서 군대가 복음화되고 경찰이 복음화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10월 달에는요 어떤 그 기념일이 있냐면 종교개혁주일이라고 있습니다. 10월 말 11월 초 교단마다 좀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10월 말 그리고 11월 초 중순 이렇게 교단들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고 그리고 기념합니다. 성경과 반하는 성경과 좀 멀어졌던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종교개혁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개혁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볼 때에 종교개혁자 중에 여러분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편에 대해서 한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잖아요. 성경을 잡고서 성경의 반을 딱 피게 되면 여러분 어떤 책이 딱 펴져요?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이 펴져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여러분 이 시편에 대해서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전체의 축소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성경 속의 찬송가, 성경 속의 기도문 그것이 어디에다? 시편에 다 있는 것이다. 즉 달리 표현하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시편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입니다. 아멘. 그것이 시편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을 참 좋아하죠. 시편이 모두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50편을 유대인들의 분류법으로 하면 5권으로 나누었어요. 모세오경이 몇 권입니까? 5권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그렇게 모세오경을 이렇게 나누었던 것처럼 유대인의 분류법으로 1권, 2권, 3권, 4권, 5권, 10편을 분류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근데 이 10편의 장르를, 형식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 부류만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0편의 내용들을 쭉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요, 이거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시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예. 그런가 하면 민족의 아픔, 개인의 아픔 이런 부분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면서 탄식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의 시들도 있습니다. 민족의 시, 민족의 탄원, 개인의 탄원 이런 부분들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그 시편을 읽어나가다 보면은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 중에 있어요. 아픔 중에 있어요. 그런 그 부분들을 읽을 때 얼마나 어떻게 해요? 예, 우리와 이렇게 마음이 통해서 더 은혜가 되는지, 그 시편을 읽으면서 눈물이 줄줄 흐르고 어쩜 나와 이렇게 똑같을까? 예, 그런 부분들로 위안을 얻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얻는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제왕적인 그런 시, 예, 또 감사의 시, 이런 그 시들이 여러분 담겨져 있는 겁니다. 시편이 여러분 150편인데 약 73편, 예, 그 많은 부분들을 누가 지었다? 예, 다윗이 지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동을 받고 다윗이 여러분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시들을 그렇게 기록했어요. 예, 뭐 다윗만 그렇게 지은 게 아니라 모세의 시도 있고요, 아삽의 시도 있고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기 때문에 시편 하면 누구의 시다? 다윗의 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시부터 시작해서 쭉 보게 되면 여러분 모세로부터 구약의 역사서인 에스라, 느헤미야서까지, 그러니까 역사의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약 1000년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역사에 관련된 그 모든 부분들을 다 담아내고 있다. 무엇이? 시편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시편 74편은 어떤 장르, 어떤 그 형식에 속하는 것일까? 우리가 읽었던 10절과 그리고 11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10절과 11절의 그 여러분 절 속에서 툭툭툭 올라오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예,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느냐?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능욕하는 누가? 원수가, 대적들이. 그런 일들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11절 보면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오른손을 거둔다는 것은 주의 능력의 손을 왜 거두십니까? 예.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어서 그들을 멸하소서. 주님 능력이 많으지 않습니까? 그 능력의 손을 빼서 저 대적들을 멸하소서. 그렇게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10절과 11절을 지금 보지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궁금해지잖아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예,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오늘 10절과 11절의 이후 내용을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74편 1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 고백 자체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아픔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 처절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그 하나님과 뭔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역사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느낌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좀 더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 3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원수가 어디에서 악을 행했대요? 성소에서 악을 행했답니다.
원수가 성소에서 악을 행했대요. 오 주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발을 옮겨 놓읍소서. 즉 달리 펴면 예루살렘 성전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이 지금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곳에 악인들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들끓고 있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대적들이 원수들이 회중들 가운데에서 백성들 가운데에서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왁작지껄 떠드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가 승리했다. 우리가 이겼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러분 퍼져나는 그런 것을 오늘 느낄 수 있어요. 오늘 그들이 무엇을 꼽았어요? 성소에다 무엇을 꼽았어요? 깃발을 꽂았어요. 깃발을. 그것이 표적이에요. 그것이 증거예요. 깃발을 꽂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뭐 했다? 점령했다. 이 대적들이 이 원수들이 예루살렘을 점령했다. 그래서 그들에게 깃발을 꼽았다.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행하는 그 행위를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도끼를 들어서 살림을 베는 사람 같아요. 벌목하는 사람들 같더래요. 무자비하게. 여러분 산에 있는 나무를 갖다가 벌목공들이 어떻게 해요?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전기톱을 사용하죠. 기계 장비를 갖다가 뽑아내서 그냥 뚝뚝뚝 잘라내죠. 그냥 그렇게 무자비하게. 오늘 6절을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이 엎었나이다. 여러분 대적들이 원수들이 하나님의 성소를 불사르고 도끼와 철퇴로 성소에 있는 그 조각품과 모든 것들을 다 부숴버리고 불살랐다고요. 그랬을 때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땠을까?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의 그 상황은 어땠을까? 한마디로 처참한 거예요. 어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기사를 하나 이렇게 좀 보게 됐어요. 이스라엘과 이란에 지금 어떻게 해요?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아래는요 하늘을 갖다가 이렇게 적들이 미사일을 쏴요. 그렇게 뭐 비행기가 날라와요. 그러면 아이언돔 그것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딱 버튼만 누르면 따다다다다닥 그냥 이스라엘 침공하고자 하는 날라오는 그런 뭐 미사일과 이분들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뚫려버렸어요. 이란에서 쏜 여러분 그 미사일이 이스라엘의 그 가옥들에 주민들의 집에 떨어졌어요. 떨어진 그 모습을 갖다가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여러분 그냥 초토화됐어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오늘 본문 속에 지금 여러분 이때의 그 배경 상황이 어땠까?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침공 때, 즉 BC 586년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침공을 해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루살렘 성이 다 회파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다 무너졌어요. 그때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이 어땠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비참한 겁니다. 처참한 것입니다.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 바라보는 그 상황들이에요. 그것을 여러분 담아서 오늘 시로서 여러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그들이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처참한 처절한 이러한 상황 가운데 고통 속에 있고 이런 아픔 속에 있는 것을 외면하십니까? 그런 고백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고요. 여러분 이와 관련해서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좀 보게 되면 열왕기하 25장이나 역대하 36장을 보게 되면 그때 관련한
이렇게 기록이 소개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한 곳을 보면 역대하 36장을 한번 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로부터 여러분 한번 같이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에 이런 일들을 여러분 담고 있어요. 이때에 여러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와서 이제 일어난 그 일들 여러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시드기야가 왕위에 올라서 여러분 여호와 보시기에 무엇을 행했다? 선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악을 행했다. 하나님께서 시드기야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말씀을 주셨다 안 주셨다? 주셨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다, 교만했다? 교만했다고요? 겸손하지 않았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도 그는 겸손하지 않았다고요. 13절.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여러분 시드기야 왕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느부갓네살 왕 앞에나 그 목을 어떻게 했다? 곧게 했다. 그리고 배반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벨론 왕과 여러분 화목하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드기야 왕이 누구를요? 저 애굽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완악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또 볼래요? 14절.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 전을 어떻게 했다? 더럽혔다. 제사장의 우두머리들이나 백성들이나 하나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뭐 했다? 더럽혔다. 16절 보면 시작.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선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아멘.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를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했어요? 더럽혔어요. 백성이나 지도자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신이나 여러분 선지자들의 그런 말과 그들에 대해서 비웃고 멸시하고 조롱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채찍의 도구로 바벨론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공격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인 거예요. 오늘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전쟁은 비참한 겁니다. 전쟁의 그 상황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나라와 백성들이 처참한 상황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끌어안고 기도하면서 오늘 시를 썼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 시를 썼을까? 왜? 여러분 오늘 74편 1절 우위를 한번 보실래요? 1절 우위를 보면 누구의 시래요? 아삽의 마스길. 아삽이 졌대요. 그런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라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의 자녀와 후손, 가문, 족속, 그러한 그 후손들이 아삽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느 시대 사람이에요? 다윗의 시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난 이 전쟁과 이 부분들은 어느 때예요? 열왕기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BC 586년. 그러면 그 후의 일이에요. 그 아삽의 자녀 후손들이 여러분 그때의 일들을 기억하면서 뭐 하기 위한 거예요? 마스길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뭘까요? 마스길. 교훈입니다. 따라하면 교훈. 마스길이라는 단어 앞에 4번이라고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보게 되면 교훈이라고 되어 있어요.
달리 표현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자녀와 자손들이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동일한 실수를 여러분 범하지 않고, 여러분 자녀와 후손들이 이런 아픔을 여러분 반복하지 않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뭐한다? 교훈하는 거예요. 지혜를 얻고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하고 여러분 연관이 있을까요? 연관이 없어요. 크게. 하나님, 목사님, 오늘 우리가 뭐 전쟁 가운데 있나요? 우리 가족이 뭐 이렇게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나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와는 별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와닿지도 않네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분명한 것, 오늘 아삽의 마스길, 여러분 교훈을 그리고 지혜를 얻으라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21세기, 여러분 2005년, 여러분 6월, 여러분 오늘 15일을 달려가는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요? 교훈 삼고 지혜를 얻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운 삶,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기를 여러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붙잡고 달려가야 될 그 말씀이 뭘까? 하나님의 뜻이 뭘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두 가지를 찾아보게 되면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실래요?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는 자녀와 후손들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 질문을 던졌지만 답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고백해요. 그 하나님이 뭘 베푸셨다? 구원을 베푸셨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 시편의 기자는 위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과 이 나라가 이런 상황과 이런 처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이렇게 여러분 간구하고 찾는 것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능력자인지 시편의 기자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잘 여기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3절로부터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합니다. 주께서 달리 표현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신다고요. 13절 보게 되면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의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시며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아멘. 바다를 나누셔요. 여러분 15절 가서 보면 주께서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시며 바위를 쪼개어 큰 물을 내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주께서 늘 흐르는 강물을 마르게 하셨나니 늘 흐르는 물도 마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표현 자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여러분 연상하는 사건이 있죠.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신 그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홍해의 기적, 여러분 요단강의 그 마름 오늘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의 바다가 갈라졌어요. 여러분 백성들이 그 길로 여러분 오늘 건넜어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바위에서 물을 내셔서 목마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먹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의 기자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6절 가서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다. 낮도 밤도 누가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아멘.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이 누구시다? 나의 왕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을 보호하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이 마음판에 새길 것을 여러분 권고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마시고 여러분 무엇 하라고요? 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여러분 멈추지 말고 그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라. 즉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여러분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외면하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 속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을 여러분 무엇에 비유해요? 양에 비유합니다. 1절을 보게 되면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여러분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이지요? 오늘 우리가 양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짐승을 갖다가 연상할 때에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뭡니까? 양. 어때요? 순하다. 순해요. 아유, 약하다. 순하다. 아유, 어쩌면 이렇게 착해 보여? 순해 보여? 그런 이미지가 딱 떠오르죠. 그래요. 여러분, 양을 보게 되면요, 맹수처럼 송곳니가 막 쫙 뻗어나온 것도 아니고 발톱이 그냥 막 확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러한 맹수가 아니에요. 송곳니도 없고 발톱도 없고, 그것이 양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빨리 달리는 짐승들처럼 표범처럼 사자처럼 막 그냥 빨리 달릴 수 있나요? 그냥 뛰어도 그 자리야. 양이 그렇게 빨리 뛰지를 못해요. 그런가 하면 시력도요 그렇게 좋지 못해요. 멀리 보지를 못해요. 시력도 안 좋아요. 더군다나 냄새를 갖다 잘 맡아요. 냄새도 잘 못 맡는데요. 그리고 털들이 이렇게 북실북실해서 한번 넘어지게 되면 잘 일어나지도 못해요. 고집이 보통 센 게 아니에요. 고집이 하나만 이렇게 그냥 집중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멀리 움직이려고도 하지 않아.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인사해요. 참 양 같으세요. 참 양 같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아유 순진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양 같다는 얘기가 칭찬 같아요, 욕 같아요? 욕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53, 6절 같이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우리가 다 그릇 행하 각기 제 길로 갔대요.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원문으로 보면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다 양가 각기 제 길로 갔다. 자기 멋대로 놀아놨다라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착해 보이고 순진해 보이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면 자기 멋대로 논한하고 자기 멋대로 삶을 살았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그 죄값을 어떻게 갚아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죽게 하지 않고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모든
원죄와 자범죄와 고범죄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내 모든 죄를 다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어 주셨습니다. 성경의 약속대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이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오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만을 노래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것을 아는 거에서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내가 동행한다 말은 하면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 무엇이 없어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여러분, 양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 무슨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배를 타고서 바다를 건너가죠. 그때 무엇이 일어나요? 큰 풍랑이 일어나요. 그 풍랑 가운데에서 배에 물들이 막 몰아치고 배가 깨질 지경이 됐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제자들이 아우성이죠. 죽겠다고 난리 났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것이 막 그려지잖아요. 물을 퍼내기도 하고. 그러다 나중에 누구를?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갖다 꾸짖으셔요. 그럴 때 바다와 바람이 어떻게 해요? 잠잠게 돼요. 할렐루야. 제자들이 놀라죠. 도대체 주님이 누구시길래 바람과 바다가 이렇게 순종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일생의 삶이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구원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서 정작 문제 앞에서, 정작 어떤 상황과 환경들 앞에서 아둥바둥하면서 주님은 멀리,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여러분, 내 관심사가, 내가 추구하는 무엇이 하나님을 여러분 단절하게 하고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차단하게 되는 그런 장애물이 되어 있는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것이 오늘 어떤 성도님에게 18번 즐겨 부르는 그런 찬양 아니에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여러분, 찬송가로 하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양해요. 입술로만 그렇게 찬송하고 찬양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식하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광야의 여정들 가운데에서 여러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고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으로 더욱더 삶이 여러분 평온하고 더욱더 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인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양인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여러분, 오늘 시편의 앞장에 있는 73편이나 74편이나 다 아삽의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73편 23절을 한번 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 기억하고 또 가까이 찾고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23절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어떻게 했다? 붙잡으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늘 붙잡고 계세요. 늘 붙잡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늘 붙잡고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다. 아멘.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요. 예, 연약해요.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다? 하나님은 굳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분기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좋은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승리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 하나님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28절입니다. 28절 이렇게 고백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힘써 달려왔어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이기고 달려왔어요. 그러한 상황들 가운데에 우리의 삶 속에 뭔가 탕식할 만한 것, 절망할 만한 것, 비참한 그러한 느낌이나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끌어안고 오늘 성전에 올라오셨어요. 육신적으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피곤해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쉼을 얻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계시죠.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올라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잊지 맙시다. 여러분,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로부터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찾고 부르짖는 것처럼 나라와 백성들의 현실을 끌어안고 자녀와 자손들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아뢰 있는, 그래서 힘주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삶, 육체적인 삶, 삶의 현장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오늘 본문 속 시편의 기자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잘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가정만 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나라를 통해서 열방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여러분 행적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냅시다. 73편 여러분 여기 8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힘삼고 여러분 부릴 듯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전진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귀한 체험과 간증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믿음의 성도와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장벽을 무너뜨려 주시고 길을 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입술에 담고 마음에 담고 삶에 담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이웃들을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의 동료들을 도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잠자고 있는 이웃들 가정들을 여러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